믿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5절 한번 다시 보시죠. 5절 다시 봐요. 5절 한번 보자. 5절 금방 봤던 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 돼 있죠. 그리고 이번에 5절에는 다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하고 처음 행위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잃으니까 처음 행위도 없어진 거예요. 처음 행위하고 처음 사랑이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 그들의 처음 행위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만약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해서 성도들끼리 막 얼마나 찢고 먹고 막 사랑하겠어요. 어머, 권사님,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니까 그 처음 사랑이 없어졌어요. 냉랭하고 언제부턴가 서로 갈등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처음 사랑을 잃으니까 처음 행위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두란노 소원에서 3년간을 제자훈련시키고 할 때 그들은 진짜 사랑했어요. 막 반찬을 서로 가져와 가지고 권사님은 콩나물, 나는 김치, 너는 물김치 해가지고 막 먹고 그렇게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30년 지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교회는 커지고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졌는데 처음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때의 행위가 다 없어요. 냉랭해진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목사가 유명해져도 책망할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뭡니까? 교회가 부흥. 야, 저게 부흥해서 뭐죠?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거. 야, 옛날에는 100명 있는데 지금 500명 됐다. 부흥이죠? 자, 교회 건물이 옛날에는 개척교회였는데 지금은 땅을 사서 막. 또 목사님이 옛날에는 참 이름도 없었는데 지금은 막 한국교회 어느 정도 이름도 아는, 그게 부흥인가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게 뭡니까? 그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기준이지 정말 부흥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부흥이 뭡니까? 물론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지만 진짜 부흥이 뭡니까? 진정한 부흥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진짜 찐 사랑, 서로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면 이런 소문도 나고 저런 소문도 납니다. 자, 가장 나쁜 소문이 뭡니까? 자, 이런 소문도 나고 저런 소문도 나겠죠. 한 군데 10년, 20년 있다 보면 저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별로야. 설교를 못 듣겠어. 이런 소문도 나기도 하고, 찬양이 별로다, 예배가 별로다, 시설이 안 좋다, 뭐 이런 소문 나기도 하죠. 자, 좋은 소문은 뭡니까? 좋은 소문. 좋은 소문은 뭐예요? 아,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더라. 또 목사님 인상이 눈치채고 지금 뭐 웃으려고 인상이 좋다더라. 뭐 또 찬양이 좋다더라. 교회 시설이 좋다더라. 또 교육을 그렇게 잘한다더라.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나쁜 소문이 뭐예요? 싸운다더라 합니다. 싸운다더라. 목사님 설교가 좀 별로고 시설이 좀 안 좋고 교회가 좀 구석에 있어도 이게 그런 나쁜 소문은 다 나중 되니까 그래도 다 부흥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별론데도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가 좀 구석대기 처박혀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시설이 안 좋아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싸운다고 소문나는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돼요. 제가 이건 교회 성장학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쭉 리서치를 우리나라 한 60개 교회를 목사님 다 만나고 리서치를 했는데요. 단 하나예요. 싸우는 교회는 부흥 안 돼요. 저 교회는 싸운다더라 하는 교회는 부흥이. 가장 나쁜 소문은 싸운다는 소문이에요. 가장 좋은 소문, 목사님 설교도 좋고 찬양도 좋고 시설도 좋고 하지만 진짜 가장 좋은 소문은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더라, 사랑이 많다더라. 이게 가장 좋은 소문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면 그 교회는 이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3절 나와야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따라하실까요?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부흥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교회가 목사님도 별로고 뭐 교인들도 이렇게 수준이 좀 이렇게 좋은 수준도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는 다 부흥해요. 침체가 뭡니까? 교회 침체, 개인의 영적 침체가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게 침체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지는 게 침체. 숫자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들고가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수예배도 막 열심히 드리고 금요일도 열심히 드리고 새벽에도 열심히 드리다가 코로나 2년 지나니까 다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식어져서. 옛날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옛날처럼 사랑으로 봉사하고 옛날처럼 사랑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옛날처럼 사랑이 안 나오는 게 침체입니다. 침체. 서로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침체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침체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한 것 중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마음에 자꾸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자꾸 열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랑이 변하니까 열정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선한 손 작밤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옆 사람하고 인사를 안 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고 있는지는 알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밤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 매일 밤마다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저는 그냥 설교 준비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해야 성도들이 설교를 쉽게 듣는다 생각하고 그냥 많이 준비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웃기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니까 성도들이 이 금요 기도회를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나오는 분들이 또 온라인도 보니까 뭐 엄청 아멘이 많아서 보니까 한 분이 아멘. 처음에 딱 보니까 왜 이렇게 많으셔? 보니까 한 분이 그냥 아멘. 교회 여기 나온 분도 아멘 하고 그냥 뭐 그분이구나 아멘 하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진짜예요. 금요일 밤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정말 금요일 밤 크게 기도하더만요. 크게. 화요일날 제가 눈물에 대해서 설교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애통함이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눈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개인기도 할 때 얼마나 눈물을 주셨는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는데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힘든 게 다 씻겨 내려가고 참 눈물을 많이 주셨어요. 눈물을.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참 이렇게 오랜만에 그렇게 많은 눈물의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신 분도 있는데요. 엄마가 이왕 자식 생각하고 따뜻한 밥 해놓으면 자식이 5이면 5 다 차려놓은 밥 먹기를 바라겠죠. 네,
자식이 5인데 둘 와서 밥 먹으면 3명은 찬밥이 되는 거예요. 찬밥. 예. 여러분 2주 남았는데 알아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알아서 하세요. 예. 복 받든 안 받든 알아서 하세요. 예.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사모를 통해서 좋은 간증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제가 일일이 이걸 다 소개해 드리면 또 그분에게도 혹시나 또 이렇게 물론 제가 이름도 얘기 안 하겠지만 쑥스러워 하실까 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너무 좋은 간증들이 많이 들려요. 이번 밤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경험과 간증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경험을 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5년 됐는데 5년째인데 5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제가 와서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5년 전만 해도 정말 오랜만에 교회 와서 웃었다고. 교회가 이렇게 웃음꽃이 피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흥이 뭡니까? 보이는 뭔가가 많아지고 커지는 것입니까?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게 바로 부흥입니다. 침체가 뭡니까? 뭔가 보이는 뭔가가 교인들이 줄어들고 뭐 숫자가 작아지고 그런 게 아니죠. 침체가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게 침체예요. 침체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뭐예요? 옛날에는 수협에 그렇게 열심히 가다가 지금은 갈 때마다 갈등하고 교회가 멀리 느껴지고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할 때마다 갈등하고 시험 들면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뭐 때문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왜 옛날에는 교회 그렇게 그냥 아침마다 들리고 저녁마다 들려도 힘들지도 않았고 교회가 뭐나 가깝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 가는 게 재밌고 즐겁고 교회 봉사하는 게 재밌고 11조 드리는 게 옛날에 10만 원당 20만 원 하면 너무 감사하고 주신 복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부담이 되고 갈등이 되고 시험이 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라고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게 다 메마릅니다. 다 메말라요. 자, 7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들어가시죠.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자,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잠 깨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네, 사랑하자. 사랑하자.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행복한 말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만큼 행복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자. 이 말보다 더 따뜻한 말은 없습니다. 사랑하자. 사랑합니다. 사랑하자. 자, 7절입니다. 다시 그 뒤에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모든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다 속한 겁니다. 8절 한번 끝에 보시면 8절 끝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가보시면 16절 끝에도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요한이죠. 이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죠. 요한복음도 썼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화면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라, 사랑이란 말이 3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장마다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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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합니다. 요한 1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 5장이고 요한 2서, 요한 3서 각 한 장입니다. 요한 서신 전체가 7장입니다. 7장인데 사랑이라는 말, 단어가 여기도 3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요한 서신 7장에 여기 39번, 여기 39번을 전부 다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도의 사랑의 사도, 사랑의 요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랑은 다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다 나오는 겁니다. 7절 보시죠. 7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7절 끝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조금 얘기가 심각해집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자마다 안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닌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교회 오린 다닌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 50독 한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장로들마다, 중직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목사들마다 하나님을 알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는 어떤 사람이 안다고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마다, 교회 오래 다닌 자마다, 목사들마다, 장로들마다, 중직자마다, 봉사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돼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되고 교회 오래 다니고 중직자가 돼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이게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사랑해 보세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온 자마다, 목사가 된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 중직자고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사랑하는 자가 아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절은 더 심각합니다. 8절 한번 보시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자, 반대죠. 처음에 7절은 뭐였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거꾸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대요. 아무리 신학교 나오고 아무리 목사가 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무리 중직자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은 이걸 해석하기를 구원 못 받았다까지 해석하더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 진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정말 우리에게 진짜 물어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압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자꾸 사랑이 나와야 돼요. 자꾸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열매는 내가 맺어야지 한다고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대끼면 저절로 우리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에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열매가 의지로 맺어져요? 저절로 맺어져요? 저절로 맺혀지잖아요.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 저절로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게 헬라어로 들어가면 9개가 다 이게 복수로 나온 게 아니죠. 다 하나입니다. 하나. 다 하나가 9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큐티를 해도 어떻게 9개가 하나가 되지? 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9개를 쓰면서 이걸 하나로 묶어놨지? 이게 헬라어로 단수잖아요. 하나예요. 그래서 큐티하고 또 큐티하고 큐티하다가 하나님의 답을 딱 주셨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나는 깜짝 놀랐어요. 9개를 열매를 하나로 봤을까라고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사랑. 사랑의 열매가 되면 그 뒤에 보세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막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세요.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사랑은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만드는 게 아니라 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막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세요. 어떨 때는 성도들 좀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없으면 그냥 들으세요. 사랑에 좀 서운하고 밉고 불편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게 불편하고 좀 서운하고 밉고 마음이 안 들고 단점만 자꾸 보이고 더 심하게 하면 저분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판내야 되고 막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눈물이 쓸고 간 그 자리, 미움도 쓸고 가고 불평하는 마음도 쓸고 가고 다 쓸고 간 그 자리, 진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눈물이 쓸고 간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나간 그 자리에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도 어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용산에서 부목사 할 때 교육부서를 맡았는데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저녁 집회를 하는데 뜨겁게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부장 집사님, 젊은 남자 안수 집사님이 했는데 통곡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라 이게 괴성 같은 통곡을 합니다. 갑자기 저는 설교 끝나고 기도회를 막 우리 교회처럼 막 하고 있는데 와 이런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기도하다 다 뒤돌아보는데 그분이 막 떼고 우리나라 무슨 여대 교수님이셨는데 떼고 진짜 막 바닥을 막 떼고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전부 다 가서 이제 진정하고 막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잠자기 전에 간식 먹고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뭐 때문에 그러셨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제가 이 간식 먹고 애들 이제 자러 가기 전에 앞에 잠깐 간증 좀 하면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래서 애들 올라오셔서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펑펑 울면서 그분이 뭐 국문학 교수님이었나 펑펑 울면서 자기가 목사님을 미워했었다고. 자기가 목사님에게 불평을 했었다고.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대고 그래서 애들 자러 간 다음에 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그분이 사실 저한테 불편하게 한 적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젊은 그분도 젊고 저도 젊고 그냥 열심히 했을 것뿐인데 집사님 저한테 서운한 거 하나도 없다고, 나 집사님한테 그런 거 느낀 적도 없다고. 근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둘이 그냥 껴안고 참 그냥 껴안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마음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가 의지로 맺으려고 한다고 열매가 맺혀집니까? 열매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 사랑은 내가 막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교회,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주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첫째 현상은 회개입니다. 회개. 남을 미워했던 거, 누군가를 욕했던 거, 불평했던 거 다 회개가 터집니다. 다 회개가 터져. 그렇게 회개가 터집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 미움이 떠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부어집니다. 부어져요. 지금 혹시 여러분 부부 가운데 미운 마음 드는 부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보니까 대부분 꿀이 떨어져서 문제지, 너무 꿀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우리 사모가 젊은 여집사님들, 우리 이제 예전에 젊은 여집사님들 많으니까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많은 부부들이 많잖아요. 갈등, 막 신혼 부부들. 그럼 사모가 항상 상담할 때 뭔 얘기한 줄 아세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그 모진 세월 목사님 성격 봐라. 지금이 저 정도지 옛날엔 어느 정도인 줄 아냐? 나를 봐라.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면 저렇게 된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랬는데 제가 진짜 성질이 더럽고 급하고, 우리 사모는 나보다 급한 사람 만난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급하고 더럽고 감정적이고, 왜 째려보세요? 진짜 사람 마음 후벼 팔고 막 속에 있는 말 감추지 못하고 다 뱉어내야 되고, 들은 사람은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저는 다 풀고 나면 혼자 밥 안 주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래서 저 인간이 저렇게 또 먹냐. 저는 막 속에 있는 거 다 풀어야 되고 다 말해야 되고, 사모는 그걸 다 했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진짜 나중에 미안하니까 사모가 사라지잖아요.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다른 여자는 친정에 가가지고 그냥 남편 욕한다고 하지만 사모는 옛날엔 교회마다 다 기도실이 다 있었잖아요. 제가 대장동 교회 가면 참 기도할 게 24시간 기도 초소 주세요. 옛날과 같이 막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관리자 생각하니까 24시간 교육자 둘이 24시간 계속 지킬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거 십자가인데요. 지금 머뭇하고 있는데 뭐 교회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그 남의 교회 기도실에서 울고 기도하고 있는 사모를 본 적이,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나를 지금 아주 지금 안 좋게 뭐 저런 인간이 목사냐 하겠지만, 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들이 가정에서 갈등을 하고 뭐 이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할 때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신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랬는데요. 그런 가정들이 지금 잘 살고 있죠. 목포 젊은 가정들이 살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성도에게는 마음이 가고 힘들지 않은 성도에게는 참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거의 그랬어요, 사람인데. 그런데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면요, 그 마음이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다 회개. 제가 그런 얘기 들어, 자식도 속을 한번 확딱 뒤집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확딱 뒤집어 놔요. 확딱 뒤집어 놓을 때 있잖아요. 집에 가면 또 강인이한테 큰일 나는데,
자기 방에 먹었겠다고 하는 먹었다가 얼마나 혼을 내는지. 그때 내가 서운해가지고 이 새끼는 내가 밥도 안 준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다시는 내가 이 새끼들 안 본다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앉았어. 예? 이게 다 사랑이 부어지는. 지난주에 우리 건축헌금이라고 옥합헌금 작정을 했습니다. 당의 안수 집사 중직자 회의를 거쳐서 한 달 보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작정하기로 정했는데 제가 쉽게 작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마음 참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 설교. 내 집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희장 가운데 있구나. 이 설교를 5주를 했습니다. 5주하면서 제가 목표가 뭐냐? 이 설교 다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마음에 작정헌금을 좀 많이 거둬야 되겠다. 내가 천만 땡땡이. 자, 그렇게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 아니에요. 절대 그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다윗의 그 마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은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신정 국가니까 자기 정치적인 기반을 이걸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다지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하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걸 5주 동안 조금씩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설교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 중에 평생 목회해도 상가 교회 벗어난 목사님이 몇 분 하다가 그냥 목회가 은퇴할 때가 많습니까? 저는 건축도 하고 우리 교회 지금 이전도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건축의 2번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의 목회를 한 번 하는 목회 평생 한 번 하는 이 목회에 2번이나 성전 건축에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우리 늘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른 몇 번 목사님 얘기하면 와서 그러더니 또 여기 해적교회 교인 2명에서 시작한 담임 목사님 따라 교인이 3,000명, 5,000명 될 때까지 교회 건축을 5번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건축을 했는데 말씀에 시험 들지 마요. 그냥 권사들 50만 원 그러면 우리 엄마는 5배, 권사들 200만 원, 목사는 말이야 님자 빼고 얘기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이 그러셔서 우리 가정 해야지, 우리 애들 포기해야지, 우리 아들 목사인데 해야지. 난 눈 뜨면 극동방송 틀어놓으시고, 그래서 극동방송 조영기 목사님 그거 듣고 부모님 교회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 어머니 디스크 걸려가지고 다리 한쪽이 피가 딱 마르면요 쎄하면 제가 양복만큼 쎄하면지더만. 그리고 정말 팔뚝만큼 다리가 썩더만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머니 평생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리 색깔이 뭐 어쩌면 살색이 이 양복 색깔처럼 썩는 거 보세요. 피순환이 안 되니까 그 혈액이 막히니까 그렇게 혈루증 걸리니 딱 막히더만. 근데 지금 걸어 다니시고 암투병, 암 걸려 2번 걸렸는데도 지금도 쌩쌩하게. 저희 아버님이 지금 암 걸려 있는데 내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병간호 하리라. 죽으면 야 어머니 창피해 하지 마. 그 병원 가가지고 어떻게 아버지를 일주일 동안 지켜. 안 돼, 하지 마. 병 갔는데 내가 할 때까지 해버리라. 여러분 다리가 썩었던 여자예요. 근데 근데도 생각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작정을 하면서 물질로 드리고 싶은 거는 물질로 드리면 돼요. 내가 물질이 없다, 기도의 옥합을 드리면 돼요. 나는 그것도 안 된다, 나는 몸으로 하겠다, 몸으로 드리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차가 우리 집 앞에 오면 나는 예배라도 열심히 그 차 타고 가서 드려야 되겠다. 우리 집 앞에 차가 오고 또 우리 집 앞에 모셔다 주고 아주 콜택시 해준다니까요. 여러분의 옥합은 여러분마다 다 있잖아요.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셔도 되고 더 드리셔도 되고
여러분 봉헌한 예물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LED 스크린 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음의 형편대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기도의 옥합, 물질의 옥합, 몸의 옥합, 예배 참여 옥합 여러분 나름대로 드리면 돼요. 하나도 시험 들 거 없잖아요. 왜 시험 들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몇 주 동안 주복 아니에요. 그냥 한번 설교 5주 하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랑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울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왕의 술관원인데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애통이 되고 애통이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요, 할 수 있는 분이나 할 수 없는 분이나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분이나 할 게 없어요. 왜? 하는 분은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 못하는 분은 우리가 축복하면 되고 하나도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면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집에 살다가 좋은 아파트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뭘부터 생각합니까? 냉장고 좀 바꿔볼까? 소파 한번 좀 해볼까? 저도 이사 간다고 하니까 내가 바꿀 게 하나 생겼어요. 80만 원짜리 쿠팡 소파 한번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 가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바꾸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커튼도 좀 새로 달고 싶고. 그런데 하물며 평생 우리가 예배드리고 복받는 이 하나님의 성전,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그 성전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하물며 조금이라도 이사 가면 커튼이라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정은 성도님 개인 간증, 여러분 제가 간증 계속 푸시하는데요,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한 적 없다고 간증하세요. 우리 이정란 집사님 오늘 여기 찬양할 때 앞에 제일 먼저 솔리스트인가요? 딱 가져두면요, 네? 새 가족 오셔가지고 저렇게 앞에 서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서창진 집사님 새 가족이 했잖아요. 제가 불과 몇 년 전입니까? 새가족 교육할 때 체험해고사 난 쳐놓고 10주 했나요? 8주 했나요? 새가족 교육할 때가 언제인데 벌써 저렇게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사랑하면 돼요. 우리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세요. 유계성 목사님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군요. 너무 싸우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하도 그냥 교원들이 싸웠는데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유기성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너무 싸우니까. 유기성 목사님 설교집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런 설교잖아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하도 싸우니까 들어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교 가지고 그냥 매일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고 유기성 목사님 집회도 참석하고 계속 그런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설교 듣고 여전히 싸우고 있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단이 너무 설쳐서도 아니고 코로나 2년도 아니고 세상에 갈수록 인본주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꾸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사랑은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적용 3가지하고 마칠게요. 첫째, 여러분 서로의 존재를 특별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서로의 존재를 특별하게 생각하자. 우리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와요. 서로의 존재를 특별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 말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에 대한 불평이 자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목사를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목사들끼리 모여올 때 자기 교회 장로나 성도들 욕을 하는 분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 교회 성도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없으면 큰일 나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목사님 안 계셔도 돼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 사람이 죽어야 돼, 저 사람이 사랑이 없어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저 사람이 사랑이 없어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면 되잖아요. 내 마음에 더 큰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얼굴 봤냐라고 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 얼굴 본 것처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2절에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합시다. 마지막 사진 한 장 보고 마치죠. 사진입니다. 어제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귀여워서 사진 한 장 보자. 1초 1분 1초가 귀합니다. 내가 나오네요, 목사님. 네, 기도합시다. 바로 자, 사진 한번 봐요. 이분들이 토요일날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어디 앉아 계시냐면 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요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동네 애들 앉아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래서 위에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은 만드는 게 아니라 부어지는 겁니다. 교회 침체는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 지금은 왜 나갈 때마다 힘들고 나갈 때마다 갈등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험이 듭니까? 받는 거는 수백 배, 수천 배를 하나님께 복을 받아놓고 조금이라도 드리자고 하면 왜 시험이 듭니까? 왜 이게 부담이 됩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부어지는 우리 성도. 그래서 불평의 사람 되지 말고 축복의 사람 되고 비판의 사람 되지 말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